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줘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 메이커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가지고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인데 내가 만일 장관이 되어서 나라 일이 바빠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학교 교사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 해서 워너메이커가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신문기자가 그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장관직이 교회 학교의 교사만도 못하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야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나의 본업이고 장관직은 부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평생 해야 할 교회 학교 교사직이 본업이지 한두 해 하다가 말 이 장관직이 본업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직으로 부름을 받고 또 교사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삽시다. 이 귀한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서 주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으며 품꾼들의 견해는 다양하게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품꾼들로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우리 이 성경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온 자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는 우리가 늦게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말한다고 흔히 통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먼저 온 자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나중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말한다. 이렇게도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첫째는 이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 내가 가장 예수님 수제자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졌던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둘째는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계속되는 그 교육자들로서 베드로의 이 우월성을 경책하는 것으로 장로교를 세웠던 깔병 선생이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너무 우월감이 있어갖고 나는 가장 먼저 믿는 사람으로 뭐랄까 수석 제자다 이렇게 교만할까 싶으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거?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그럼 마태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거든요. 마태 예수님이 제자가 이걸 기록을 하고. 너무 나대니까. 예. 전문적으로 싸우고 왜냐면 베드로가 좀 칼을 빼갖고 말고 대대장 귀를 안 쳐버린가 주님 가는 곳까지 가겠다고 막 혼장담을 했거든. 그래놓고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진짜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지금 성 베드로 성당 그 교회 로마 대베드로 성당 교회 거기 베드로가 다 오른쪽에 성경을 축에 들고 천국 열쇠를 들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야 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부르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의 시기가 틀리잖아요. 유아 때부터 믿는 사람이 있고 뒤에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르는 시기와 받게 될 품삯,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이 포도원 품꾼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무엇이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품삯을 얼마를 주든 간에 품꾼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는 것이요. 그리고 늦게 믿었든 일찍 믿었든 상급 주는 것도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에 있다. 인간 면의 선후 우열에 차별 없이 평등히 취급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오전 6시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여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시간마다 해지기 전까지 품꾼들을 계속해서 불러드립니다. 제3시, 제6시, 9시, 11시. 그러니까 1시간 전까지, 오후 6시 되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요. 뒷정리용인가? 품꾼들을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도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겠지만은 그쪽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기하고 있대. 장터에서 일꾼이 와서 불러가야만 가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품삯을 정산할 때 주인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은전으로서 군인이나 품꾼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답니다. 똑같이 나눠 주었습니다. 이 주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첫째로 주인께서 부르심의 시기는 각각 다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찍 부르는 사람이 있고 늦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래 당시에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가 막 떠오를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장터가 바로 품꾼들이 모여서 고용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세속적인 그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강화대 가서 그 건축 기술을 배울 때도 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그것이 다 아침에 모이더만 보니까. 그래서 인력사무소에서. 그러면 불러가요. 그 기다리고 있어. 여기도 그래. 예, 기다리고 있어요. 일꾼들. 그러면은
와서 이제 불러가면 이제 가는 거야. 아마 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이쪽에 그 중동 지방에는. 그래가지고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9시, 9시에, 또 어떤 사람은 6시, 정오, 또 제9시, 오후 1시, 오후 3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해가 막 저물어가는 1시간 전인 11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부르는 시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부르심을 받으냐 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께 볼 수 있습니다. 일찍 불렀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늦게 불렀다고 해서 후회할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상급은 동의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요. 어떤 친구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5달란트 남겨. 어떤 친구는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남겨. 근데 칭찬을 보니까 동일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 상에서 같이 잔치에 참여함을 얻는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라도 훼손될까 싶고 잊어볼까 싶으니까 땅에다가 묻어놓는다 할지 수군에 감춰놓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헛되게 나무래요.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상급의 동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상급의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급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의 무게와 중요성은 일한 시간의 길이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심에 응하여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미우라 학교에 대해서 한번 책을 저는 여러 권을 읽어봤어요. 길은 여기에, 빙점, 사랑하며 섬기며,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미우라 야코는 남편과 함께 잡화점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미우라 부부는 성실하고 친절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미우라 부부의 잡화점은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주변의 이웃의 잡화점이 점점 손님이 줄어든 거예요. 자기는 엄청난 손님이 모여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미우라 부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나만 부자가 되고 이웃 사람은 굶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미우라 부부는 가게의 규모를 확장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가게 자리가 없으면은 이웃집 가게 가라고 안내를 해줘요. 저 집에 가서 드세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웃집의 잡화점이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미우라 부부의 이 잡화점은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줄어든 만큼 그 부부에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가 살아온 삶, 즉 그런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내용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쓴 글이 아사히 신문 소설 공모전에 출품을 했는데 세상에 최우수상을 받게 돼버렸어요. 아주 명성이 뛰어날렸습니다. 그리고 책이 출판되자마자 순식간에 일본의 베스트셀러로서 막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뭐야?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더니, 그리고 그것을 알려줬더니 참 이웃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자기도 긍정적으로 잘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나종된 자에게도 남다른 감사를 했더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은 동일함을 깨닫고 서로 이웃도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는 내용이 1절에서 7절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이 택하여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일꾼들은 일을 맡은 이가 없어서 어째서요?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장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는 능숙하고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을 시키기 마련입니다. 네, 아마도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조금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품꾼의 외모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택받지 못하고 저작거리에서 노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 오후 6시면 끝나는데 11시에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얼마나 감기 있겠어요. 나를 기쁨에 찾겠지. 1시간 전에 나를 불러주고 일을 시켜주고 한 대너를 준다고 하니까, 하루 펌싹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른 아침 나온 사람은 뭐야 하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펌싹 준다고 해도 좋았는데, 뒤에 나온 사람은 한 펌싹을 다 주고 자기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버린 거야. 그러니 왜 그냐? 그때 장렬한 태양빛에 더위에 시달리고 땀을 흘렸는데 자기는. 일자리 생겼다고 좋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람 보면 형 더우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불만을 가졌단 말이 있고, 이 사람들은 아무 소리가 없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에 대해서 참 이 내용이 너무나도 천국 비유하는 말씀들이 재밌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마치 포도원 주인이 시간과 재능에 관계없이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듯이 우리도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도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오면요, 미쳐본 게 좋았어요. 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마지막 품꾼과 같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겠습니다. 일을 많이 했음에도 적게 한 사람과 상급이 같다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급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삽시다. 일도 많이 하면은 기쁘고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부르심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낳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인물이 되면 내가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기쁘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너무 기쁜 거야. 진짜 감격인 거야. 그래서 청출어람이다 그러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는 거야. 막둥이 아들이 막 이렇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본다 할지, 큰아들이 든든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일찍 온 사람이 그런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질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들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식이 왕의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싶어서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기가 주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죽고 하는 살인극이 연속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인 건 사실은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다 그래도 사실은 정치 권력 보면 무서운 암투들 있잖아요. 손 안 대고 피 흐르지 않고 죽이는 방법들을 쓰잖아요. 무서운 세상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삽시다. 주인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하루의 품값을 온전히 한 데나로씩 품삯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더 많이 줄 것을 기대하다가 실망한 표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먼저 온 사람들과 맺은 한 데나리의 품삯을 지불할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뜻은 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또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여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나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30절, 오늘 20장 제일 위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마침과 이 머리와 끝마침 가운데 이 비유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는 위에 두 구절 사이에 15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구절은 비유를 감싸고 있는 괄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구절이 나타내는 원칙의 예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이 비유의 서두에서 이 이야기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 2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마태복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공동체를 위한 복음이라면은 하늘나라의 시민 자격에 대해서 유대인이 종종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구원에 있어서는 어때요? 먼저 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그 기득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기득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공적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 같으면 이 비유에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으로 상징되는 이 구원은 각자가 이룬 공로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주어진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일꾼에게 먼저 와서 더 오랫동안 일한 일꾼과 같은 품삯을 준 이유는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사업만을 생각하여 돈과 능률과 실적을 철저히 계산하는 그런 사업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감이 없어서 거의 하루 종일 자신에게 일거리를 안겨줄 사람을 막 조바심을 갖고 기다리던 그런 일꾼의 가련함을 먼저 헤아리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계산하는 그 주인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된 품삯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일꾼들은 그 근거를 자신의 계약이 아니라 자신보다 뒤에 온 사람과의 계약에다가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요? 시기입니다. 시기. 부르심. 시기, 부르심. 즉 주인과의 계약과 관계없이, 은총과 관계없이 만일 먼저 오고 뒤에 오고에 따라서 품삯을 계산해서 만약에 주게 되면은 주인에 대한 감사와 품삯에 대한 즐거움은 없어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늦게 와서 일하고도 온전한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늦게 믿고라도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늦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품삯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흑인들은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막 춤을 추더라고. 에베시도 막 덩실덩이 춤을 추는 거야. 가나안 수양관에 가서 내가 가끔가다 한번 참석해 보면요, 예수님 그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천상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춤추듯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냥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순간에 이 기쁨이 넘치는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늦게 온 일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바람직하기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동료에 대한 주인의 자비심에 기뻐하면서 자신과 계약에 품삯에 만족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충직한 일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드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는 그 띠를 딱 띠고 종들을 자기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을 들어서 칭찬한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는데 우리를 상석에 앉혀놓고 수종을 들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상급 주심에 감사하며 한 데나리온으로 상징되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권자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일에 부르심의 상급의 동일함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상급에 대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와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